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어려움 때문에 주를 찾게 되고요. 어려움 때문에 주를 매달리게 되고요. 어렵기 때문에 이 기도점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 고난, 이것이 때로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항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멀찍이 따라가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하고 있었을 때, 이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기도점으로 바꾸어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가운데 외적인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가운데 심한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요 안팎으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든든하여 평안히 서가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더해가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됐음을 우리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을 승리하는 교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신 크신 역사를 증거하며 간증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로 여러분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건강교회의 우리 본질과 특성을, 첫 번째는요, 평안한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첫째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하여? 평안하여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이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접속사로?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로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하여라는 얘기는요,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뭔가 교회가 뭐 부흥할 수 있는 뭔가 든든한 어떤 영적인 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9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울의 그 다메섹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그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니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요, 누구를 잡으러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가 핍박하고 그를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을 되심을 그가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려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엄청난 심각한 박해가 또 몰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에 이 말씀인 거예요. 언제라고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동안. 박해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동안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됐다? 오히려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바로 성령의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하여 초대교회는요, 외부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게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요,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과 박해자들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동안에 그들은 더 모이기를 힘썼어요. 더 열심히 서로 사랑했습니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가진 재산을 나눠 쓰면서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전심을 다해서 주님밖에 소망이었습니다. 주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뜨겁게 드렸을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외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평안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안정되고 더 견고한 교회, 외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 하나가 된 교회, 안정된 교회, 견고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큰 평안을 누리는 은혜로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교회 바깥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곤고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절대로 이 내적인 평안을 잃지 않는 교회, 믿음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정말 강력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을 한번 주의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평안하였기 때문에, 평안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든든히 서게 된다.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평안한다 생각하지만 성경 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다, 매일같이 싸운다 한다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강도사일 때 97년도에 98년도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분쟁이 찾아왔어요. 칼라졌어요.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요, 1000명이 넘던 교회가요, 매주같이 몇십 명씩 빠져나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매주같이 몇십 명씩. 제가 나올 때 650명 빠져나가요. 650명 그때 나왔어요. 근데 언제까지 떨어지냐면 제가 얘기 들으니까 350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1000명 넘던 교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던 교회가. 총회장을 배출했던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분쟁하고 싸우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함께 마음 가운데 힘든 거예요. 그런 시끄러운 교회에서 누가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덤비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와 반대로 이 하나됨과 평안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역사 사이에 끼어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 되게 하셔서 평안을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저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역사, 사단의 세력들과 강력하게 싸워 이길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비전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전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누게 하고 평안을 떠나게 하고 그만 가운데 불안함과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갈라짐과 분열과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이 두 사이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평안을 캐치하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싸움이 있고 불편하다면 거기에 주님의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야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죽어 계시고 내가 살아야 역사하니까 교회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는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때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골치 아픈 사람을 내보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녹여서 얻어지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사는 부부에게도 100% 마음이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맞춰가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요, 아니 그런 완전한 교회는 있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도요 죄인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그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이자 또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그렇듯하게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제가 거룩해 보이지만 여러분 제 마음에 속을 들여다보면 구역질 나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아 김은태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네, 이런 생각을 먹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의 속을 투시하는 데가 있다면 저도 구역질 나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누구예요? 나예요. 누구 손가락이 죄라고 할 거 없어요.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문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이 찔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을 깨닫는 순간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평안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평안을 지키려면 우리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교회 문제가 많대. 딴 교회 가야겠다. 그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6번째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6번째 교회예요. 6번째 교회인데 성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제일 평안하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제일 순수하고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같이 없어요. 서울 시내에서요. 그래서 참 강팍하고 안악한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성교에서 한 번 한 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죠? 아멘. 동의 안 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교회의 평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참아야 합니다. 더 용납하셔야 돼요. 더 기다리셔야 돼요.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물은 흐르게 놔두세요. 흙탕물 깨끗하게 만든다고 휘젓지 마세요. 그냥 놔둬요. 그러면 10m쯤 가서는 깨끗해져요. 교회에 스캔들이 생기면 떠들지 마세요. 가만 놔둬요. 따라해보세요. 통과. 그냥 통과시키세요. 통과. 다 통과시키십시오.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얼마나 제가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동감이 됐는지. 교회는요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잘못을 더 들어가서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며 주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사 중이잖아요. 지금 완성되어 빌딩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히려 이를 통해서 문제가 있거든 더 주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시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채우도록 기회를 주심으로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저자 누가는요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로 보지 않고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로 봐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교회로 본 거예요. 여기서 서가고라는 말은요 단지 삶의 습관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겠다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여 따라해봅시다. 평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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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번째는요 9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서갔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이 뜻도요 교회가 결코 완성되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진정한 교회들은 언제나 성장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의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다, 돈 받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만이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천대받고 서로 합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지하시면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동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완성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인들이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어떤 완성된 그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지어져가는 건물, 제가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어져가는 건물 깨끗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저희 교회가 120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120억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데 건물에 올라가고 그래서 해외에서 쓰고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좀 실망되는 거예요. 120억 들여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별로 그냥 모양새가 그냥 그래. 그런데 그 교회가 아니 그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어지니까 이렇게 아름답구나. 지어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했구나. 완성된 교회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바뀌어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은 지저분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완성된 건물은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은 먼지가 나고 더럽습니다.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비들이 여러 가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나 이 건물은 멀지않아 설계도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편한 집으로 언젠가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할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현재 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언젠가 아름답게 변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형상을 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보듬어 가실 거예요.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깎고 닦고 성품을 때려 부수고 여러분의 인격을 새로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 완성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해갈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완성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 교회인 줄 있습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세 번째 교회 모습은요,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누구를 경외한가? 주를 경외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이 바로 결국은 부흥을, 주님을 경외함이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영적 부흥을 가져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주재권을, 로드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그분의 최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대의 존경을 그분 앞에 드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존경할 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쓰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 아깝지 않아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고 그분의 숨결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도 함께 가고 싶은 것이 그분을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인 거예요. 여러분 존경과 사랑 속에는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내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존경과 사랑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그분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존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이, 어떤 불행한 일이, 어떤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이것이 경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솔직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놓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본다면 정말로 내가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삶을 내가 한순간 내가 살아왔는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할 줄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주를 경외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본문을 적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부터. 천천히 한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거룩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책임주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심판주로 책임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의 행한 모든 공력들을 다 살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서로의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서로의 모든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더 크거든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더 크거든요. 이거 다 덮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입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대접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대접을 안 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내게 베푸셨죠.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어떻게 누구같이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주인같이 서로 봉사하고요?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맡은 자예요. 은혜를 맡은 자잖아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고.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누가 말하려면 말할 때 뭐라고요? 내 얘기 하라고요? 내 말 하라고요? 내 생각 말하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강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세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목사님이 아까 억지로 시켜가지고 억지로 내가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팔팔 날아다니겠죠? 아멘. 이는 왜냐면 이거 뭐냐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치예요? 현실을 얘기하죠. 현실. 누가 영광치예요? 제가 취하죠. 제가. 그렇죠? 여러분 취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결국은 우리가 봉사하고 중에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신론자였던 니체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구원자들의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니체가 누굽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더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이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구원자들의 제자들은
더 구원받은 삶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실망된 목소리를 가지고 무시를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려면 그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삶이 안 달아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삶 가운데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주님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더해졌던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요, 권고하심이라는 얘기예요. 권고하심.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도 있어요. 또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그 사역의 대표적인 요소가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권고하시고요, 우리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후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성령의 우리를 위로를 기대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를 입었어도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받기보다도 누구에게? 성령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교회를 일하면서도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권사님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면요, 결국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저의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누구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지만 제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위로가 미치지 못할 수 있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힘어주신다, 나를 격려하신다, 나를 붙들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섭섭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성령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내가 세임을 얻을 수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임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31절의 마지막 한번 보게 되면 9장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받지 않는 교회는요, 클 수도 없고요, 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더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진행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기 진행한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비전을 향해서 정말 전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 숫자 그대로 그냥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든든히 선처로 그 선처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전진하고 진취적으로 진행을 나가게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박해 속에서도
움츠리지 않았어요. 평안하여 오히려 견고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퀴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성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이 온갖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안하여 마음이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